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한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지 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를 부른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려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의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 4가지가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재물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4가지 은사가 방언, 예언, 재물, 그리고 지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방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내가 방언을 할 줄 알고 예언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특별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월의식이라고 하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서로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는데요.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저도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얼중얼 거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딱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뭔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방언 기도는 이제 외국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지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라져버린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혀가 꼬이게 되고요. 또 나도 모르는 소리가 나오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놀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 방언 기도해 주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 성령의 은사 많이 가진 분 제가 초대해가지고요. 아이들을 막 세워가지고 따라 해봐. 이래가지고 방언 기도를 막 주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성경 말씀 이거 읽으면서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이 은사라는 게 우리가 막 개발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막 방언의 은사 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 명을 우리 목사님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막 세워놓고 다 따라해 라라라 따라해 라라라 이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아무도 방언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아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이 아마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가가지고 따라해보세요 해가지고 방언을 이렇게
시킨 적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방언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이라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잘못 쓰여지는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고요. 또 이 잘못 쓰여지는 은사는 교회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지금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전부 사실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성령의 은사, 또 이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강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 그러니까 이 3장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짧지 않는 분량입니다. 이 3장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지금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평화,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나의 직분들, 나의 은사들을 교회를 분열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이런 달란트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14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사랑을 전제로 하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아멘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마음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아주 좋은 은사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깨우치게 할 수도 없고 남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도 그렇습니다. 이 예언도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좀 점쟁이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미래를 좀 이렇게 맞추는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1999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었는데요. 그때 2000년이 되면 1990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어른들이 2000년이 되면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컴퓨터 시간을 막 바꿔놓고요. 아, 이제 나는 학교 생활,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레니엄 버그 때문인데요. 그때 1999, 그러니까 99였잖아요. 99에서 00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숫자 2자리밖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숫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컴퓨터가 제어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의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핵폭탄이 발사될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저주가 임할 거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음모론으로 그치지 않았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1990년도에 많은 은행들이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 4일 동안 은행의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고요. 혹시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을까봐 은행으로 달려오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까봐 3일 동안 은행을 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트에요. 그 사재기 있죠. 라면 사재기 막
그 지구 멸망할 줄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마트를 다 텅텅 비워가지고 마트에 물건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멸망이 올 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마트로 달려갔고 마트가 텅텅 비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요,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종합 상황실을 만들었고 여기에 무려 1조 1,000억 원을 투입했고요. 공무원들, 공공부문 37만 명을 동원해서 이 밀레니엄 버그를 대비하라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이 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정말 맑은 아침이었고요. 그냥 평일과 같은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예언은 우리가 흔히 점쟁이가 뭐 점을 치듯이 어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미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뭔가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맞지만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정경화된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예언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떤 목회적 차원으로서의 예언의 역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뭔가 예언을 하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했지만 구약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위로하는 게 곧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목회적인 예언이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언을 할 때에도 그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자들을 왜 둘이나 셋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예언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 차원에서 2명을 또는 3명을 세웠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추어서 그 뜻을 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방언과 예언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런 달란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은사들은 독단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러면 이런 은사가 없느냐?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금도요, 치유 집회 오순절 교회에서 많이 하고요. 지금도 뒤로 넘어뜨리는 집회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이빨을 금으로 바꾸는 집회 많이 하고요. 또 손발이 길어진다든지 예언의 기도를 받으려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고요. 또 손에서 그 장풍 쏜다 해가지고 불이 나간다 해가지고 그 장풍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몸을 막 떨기도 하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또 복채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성령 운동, 이런 어떤 신비 체험, 이런 종류,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무당 같은 이런 은사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령의 은사들, 또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제가 지금 설교 전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 하나님의 66권의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 신방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로하고 여러분들과 상담하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를 받고 치료받고 뭔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 그게 곧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했고 뭐 예언을 하든 또 뭐 방언 기도를 하든 또 누가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의 덕,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순서를 맡았고 내가 식당 봉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내가 뭔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어지럽게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이 무질서한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직화하실 때, 이 교회를 운영할 때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운영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언을 할 때에도 반드시 질서에 따라서 공동체의 어떤 제재와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마치 방언하는 사람처럼 방언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참석하지만 그냥 끝나면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 전혀 연락하지 않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회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하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여기에 잘 생활하면 된다. 이 방언적인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도맡아서 하고요,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예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언과 예언과 방언처럼 또 예언처럼 방언적인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은사, 이 두 가지의 신앙생활 중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자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도 좋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작은 개척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우리가 서로 상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섬김과 서포트, 서로의 어떤 도움 없이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절대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심지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피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말씀을 해석한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감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 그대로 받지 마시고 나름대로 잘 해석하시고 잘 이해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구약적인 어떤 점쟁이가 같은 그런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위로하고 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이 곧 예언이었고 곧 그들의 말씀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이 편찬되었잖아요. 이제 정경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다 어느 정도는 예언의 은사가 다 주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예언을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것을 잘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원이나 신앙의 어떤 연수가 높은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예언을 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사모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 기도원에 가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학 공부하십시오. 목회자가 되세요. 사모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아무리 신령한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나름대로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예언이 되었든 또 나쁜 예언이 되었든 간에 그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또 심지어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 설교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중의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고 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늑대처럼 이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바울처럼 진짜 선지자인 척 엉터리 예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왠지 친밀한 것 같고 저 사람 기도도 진짜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을 그냥 줄줄 외우고 신앙의 연수도 깊이 됐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거의 비슷한 교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자리에 그 교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 앉아야 되는데 누가 앉아요?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다른 건 다 우리처럼 성경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예언도 하고 다 똑같이 합니다. 기도도 하고. 근데 그 마지막 끝에 사람 교주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만 일어났던 일인가?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에서도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많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하나냐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어느 선지자를 더 좋아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남왕국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쟁이라도 치러봐야지 왜 순수히 항복하라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요, 온갖 모함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냐는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어질 것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곧 멸망당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지자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일반론 적으면 하나님의 말이 더 은혜스럽잖아요. 그쵸 여러분? 바벨론의 압제가 끝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외쳤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평화를 외쳤던 그 하냐냐는 예레미야와 대립하게 됐고요. 2달 만에 못되어 죽게 됩니다.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가 선지자 아시죠? 미가 선지자. 옷 벗고 예언했던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돈을 주면, 복채를 주면 좋은 복을 예언해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전쟁을 저주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제가 책을 좀 찾아봤어요. 구약학자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예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은 무당, 마법사, 열매, 점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중재자의 역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은요, 어느 한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는 점쟁이 같은 예언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예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학자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향한다. 두 번째, 신약의 예언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세 번째, 예언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최소한 이 카이저의 관점에 따르면 이 예언은 사람의 미래에 어떤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오늘 이렇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서로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차원의 예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잘 연결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 1970년도, 80년도 우리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순복음교회가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아주 심하게 방언을 강조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교회가 커지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자 그 말을 요즘에는 많이 철회했습니다. 이제 은사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 방언에 관한 방언 기도의 근거로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이 은사주의자들, 이 순복음 계열의 이 사람들은 여기 봐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지?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야? 방언기도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방언기도야. 그래서 우리는 방언기도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구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성령께서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도의 방언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소리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우리 성령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이 고난을 통한 탄식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지. 이것이 문자적인 어떤 방언 기도를 꼭 말한다고 보기에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개신교 학자들은 이것은 성령의 방언 기도라기보다는 성령의 어떤 중보 기도를 뜻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하는 방언 기도의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방언 기도야. 유다서 1장 20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은사주의자들은 방언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자, 저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의미를 은사주의자들은 오직 방언 기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찾아보면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죠, 여러분? 네, 성령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화목하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화목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라, 이 말은 방언 기도하라라고 한다면 왜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으로 너희가 왜 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왜 꾸짖지 않습니까? 그죠? 방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다 방언 기도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 맞지 않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방언 은사의 기도 방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 생활 가운데 방언 기도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꼭 방언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어떤 신실한 기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지, 이게 반드시 방언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은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방언 기도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방언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면 왜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었던 그런 모습은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방언 기도 받은 거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상통했던 초대교회의 그 나눔의 모습은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자적으로 실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의 사건, 성령이 막 부어졌던 사건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령이 이미 거대한 변화가 초대교회에 한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예언이 한번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르면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지금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없다. 그리고 방언은 성령의 세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2차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했든지 간에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 즉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사건 따로, 성령 세례 받는 사건 따로, 그러니까 오순절은 두 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는 이제 장로교회랑 순복음교회가 많이 비슷해졌어요. 모두가 다 요즘에는 그 방언하는 교회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되 교회의 질서와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며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길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언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침무로 기도하든지 조용하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기도하면 침묵 기도하고 있는 만큼, 큰 소리로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만큼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방언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깽가리 소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방언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게 목에 힘줄 일이 아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기도 주셨어요.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막 방언 기도하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는,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방언 기도 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가 한다고 해서 제가 뭐 강하게 그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있어서도 품위 있게 하라고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적인 예배의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방언을 할 때에는 통역사를 세우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예언은 공적인 예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가 한번 개혁됐잖아요. 그때 무엇을 개혁시켰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예배드렸잖아요. 성도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들만 성경을 읽었고요, 그거를 그냥 라틴어로 읽어줬어요. 여러분, 라틴어를 할 줄 아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언어를 번역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미사, 주로 라틴어로 진행되던 이 예배를 도저히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들이, 그 루터가 뭘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칼빈이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또 그 기독교 강요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엄마에게서 혹은 거리에서 언어를 배운다. 나는 시장에서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었다. 루터가 그동안 그 당시에 독일어가 많이 나눠져 있었대요. 독일이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루터가 이 독일어를 편찬함으로써 독일어가 표준어로 통일이 됐대요.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독일어도 통일이 될 만큼 독일어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 지금 우리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유, 병든 자를 고치거나 방언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거나 또 뭐 영을 분별하거나 이런 일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이런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구제하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긍휼한 마음, 서로 돕는 것, 건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나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고, 나는 예언할 줄 모르고,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줄도 모르고, 나는 뭐 방언할 줄도 몰라.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은사는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일반적인 은사를 다 주셨어요. 왜냐면 최소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 가르침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거든요.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는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은사는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은사의 가치는 크고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연적인 은사,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소수의 어떤 엘리트, 영적인 엘리트에 의해서 행사되어지는 전유물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반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고, 이 일반적인 은사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주 쓰여지는, 귀하게 쓰여지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일반적인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사에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은사를 추구하되 먼저 사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사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을 추구하고 나눔을 추구하고 서로 돕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